제가 요즘 이렇게 몸이 좀 불어서 그렇지 저는 등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등산을 못 가죠. 제 몸의 형태가 등산에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조금씩 이제 한 번은 가야지 겨울에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로망으로 가진 몇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코스 두 군데 아직 확실하게 못 가본 코스가 있는데 그게 설악산에 있는 두 코스거든요. 하나는 용화장성이라는 코스고요. 또 하나는 토항성 폭포라는 코스입니다. 용화장성은 용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백담사에서 대청봉을 올라가다 보면 있는 아주 이렇게 장대한 공룡능성 바로 옆에 있는 대단한 그런 안반입니다. 길이로는 한 4.7km밖에 안 돼요.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4km 정도, 5km 정도면 1시간 안에 가잖아요. 뭐 늦어도 그렇죠. 그 코스밖에 안 되지만 실제 등반을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토항성 폭포도 그렇습니다. 이 코스가 많은 사람에게 난제인 이유는 등산하다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용화장성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둘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이 용화장성입니다. 여러분 용화장성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일 건데 토항성 폭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등산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등산 가서 죽는 일이 발생할까요? 왜 부상당하고 헬기가 뜨는 일이 발생할까요? 등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밟은 그 돌이 깨져가지고 순식간에 균형이 무너지고 추락해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등반의 실력보다는 어떤 운,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운적인 상황도 실력이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실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곳에서 사고로 당해서 죽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실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죽은 분들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실력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 난이도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그 난이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등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도 동일하게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억에 가장 처음 믿었을 때 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 제가 교우들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꽤 있습니다. 들어줄 법하지 않은 것을 처음 믿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우연인지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기도라는 것이 있고 믿음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했는데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쌓여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말씀이 쌓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못지않게 기도의 결과, 인도함 또는 섭리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점점 난이도를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헷갈리는 이걸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하는 분류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되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망입니다. 믿음의 사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참 어렵긴 한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죽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 사람의 생활을 장악하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분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그게 믿음의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요, 목사의 타락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대 교회, 중산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사망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러니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에도 많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다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하니까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 나를 이입해서 내가 안 되니까 주님도 안 돼, 그러니 기도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곡해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게 불가능한 일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멘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대입해서 믿음을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다가 사망시켜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망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좀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믿음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안 받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군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뭐 그리 넘어간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한다고 믿게 된 그 사실. 그게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능력을 못 보이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주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면서까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는 지난 1년 동안, 아니 코로나 3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 우리 교회에서만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응답이 적은 3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응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집 저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렇지, 그분이 그러시지, 그러니 힘을 내야지, 그것 때문에 전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응답이 사라지지 않은 건가? 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걱정이 생긴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망한 사람들이 생각 같지 않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망한 믿음이 아닌지,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생긴 일입니다. 남겨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논쟁이 매우 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둬서 못하는 거라면 그건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근데 했던 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했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되던 일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되던 일이라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기 이전에 이 일을 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간생신, 흉내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나 능력자가 아니면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부른 스승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파송까지 하셨습니다. 2명씩 파송된 현장에서 그들은요,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한참 만에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 인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 판단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에게 한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를 맡긴 사람들은 어차피 믿음이 없고요, 이제 자기 살자고 주님을 찾아온 입장이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매달린 입장이니까 그들의 믿음이란 건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기서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았다가 까먹었다는 뜻인지 알았다가 사라졌다는 뜻인지 하여튼 헷갈리긴 하지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전이라는 게 뭡니까? 6장 7절에 가면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한 말이죠. 6장 13절에 가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제자들인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모르게 된 세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상실된 겁니다. 또는 사망한 겁니다. 사망까지는 너무 지독하니까 상실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실이 확인되고 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명확하게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그 말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씩 뉘앙스가 달라서 저희가 메시지 버전을 많이 하는데, 메시지는요, 만일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십니다. 근데 이 언조가 잘 타이른 조가 아니고요, 화내시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화낸다는 것보다는 제자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방법을 가르쳐 그 과정들을 겪어낸 그들이 다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는데 원인조차 모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 내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긴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붙잡을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쓰인 믿음 없는이란 말은요, 히브리서에 가면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연결해서 같은 단어로 쓰이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믿음 없다는 이야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때 이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생기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낫고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지 않은 거죠, 이게. 주님의 시대에 벌어졌던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 제자들까지 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면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시대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기적이 없는 걸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과 지식과 합리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과들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기도하고 얻었다는 결론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까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만들어서는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통하고 그 능력이 역사하면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은 벌어집니다. 문제는 교회까지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기적은 끝났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개혁주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응답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합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연히, 어쩌다가, 그게 세상의 합리성이죠. 영적인 합리성은요,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도를 통한 응답은 저는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게
한국교회의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돈에 치부하고 명예에 치환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과에 덮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욕심덩어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지, 기도의 응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분들이 지금 어려워지면 돈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저는 믿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실입니다. 그때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나의 절박함을 들었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으니까 지금 돈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더 조심하고 더 그분을 바라보고 더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한 치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주는 평안 때문에 기도라는 믿음의 핵심을 사정없이 내팽개치고 믿음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돈의 힘으로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죽은 거죠. 기도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기도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죠. 성도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건 뭐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거죠. 한 곳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위한,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있는 집. 그것도 만민이 모여서, 만민이란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성전은요, 신자입니다. 신자 자체가 기도처의 처소입니다. 그 기도 처소가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자주 교회 안에서 급한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이 센 것처럼 얘기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게 새로운 방도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은 겁니다. 영적인 합리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평안하고 돈이 있고 권력은 생겼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속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육적인 부가 영적인 풍성함을 막고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풍성함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돈이 주는 풍성함, 돈이 주는 먹거리의 풍성함, 여행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속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키우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래서 느끼게 되는 풍성함, 세상에는 없는 정말 속 안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그런 기쁨,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곳곳에 그 약속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교회가, 신자가 기도하는 일에 뒷걸음치를 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 그 신비와 그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두 군데만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과 연결되는 병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과장에 과장을 더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작은 기도,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로 표현된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 자체가, 문장 자체가 과장이라고 해서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은 실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곳곳에서 벌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산을 떠다가 저쪽 동네로, 저 나라로 던져버린 일은 없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을 향한 멈춤없는 기도와 신앙의 희생들이 그 산을 깎아내고 도려내고 파내고 파괴해버리는,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곳에 대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상이란 응답을 말합니다. 간구하고 매달리고 찾고 있는 것에 대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을 약속해 주셨으니 믿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정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어느 시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빠져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야말로 하수죠.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보면 가장 하수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가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논리성으로 보는 거죠. 합리성으로 보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합리성의 오류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던 사람들이 신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영역은 사람의 논리로 말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견해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후진 거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성주의자를 더 추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요.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 그래서 물질을 넘어서고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이야기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고수입니다. 우리가 고수가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그 은혜 간수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상실 안 하셔야 됩니다. 실종된 믿음 아니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믿음 생활 아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찾아와서 노예 생활에서 풀어날 거다, 풀려날 거다, 우리 같이 광야로 나가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적을 보여줍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향한 것이었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벌어질 때마다 이집트의 신들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흉내낼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등장했고, 그 존재가 이스라엘 모두를 설득하면서 나가자고 결국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다가 1년 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그리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성인들이 다 죽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상실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저로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점점 기도하지 않고 점점 믿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훈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왕년엔 그랬다는 거죠. 믿음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만약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기도가 없어진 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만큼 그 하나님께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분 앞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는 그분이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의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순식간에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살리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살린다고 갑자기 희색이 만연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시면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게 우리를 더 병들게 할 것이고 더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킬 겁니다. 그 믿음 살리십시오. 살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서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소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면 돈이 할 수 없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돈 없을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분의 뜻을 향한 기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들려질 때 그분은 불이 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 인생에 내 실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실력이 있기에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갖고 있던 믿음을 상실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갖고 있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만일 어쩌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아닌지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산에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코스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 높은 코스는 죽음을 부릅니다. 믿음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 썼던 믿음의 그런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믿음의 방식들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잃어버린 건 아닐까? 혼란 속에 빠져서 헤매는 건 아닐까?
나를 좀 진득하게 오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실패이며 큰 패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것을 행함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이루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한 응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설령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쏟아지는 사람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그 믿음 받아들이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